아마도 열등감이란 말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열등감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이제 심리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열등감, 사람 안에 있는 열등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썼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닌 거죠.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에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두 팔이 다 있으니까. 자, 거기서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라는 고전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열등감이라는 것이 고전 심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도 뭔가 열등감이 나올까? 네,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열등감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는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기 전 시대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주변 족속들, 주변의 민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모압, 암몬, 또 오늘 등장하는 미디안 이런 족속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하면 누가 쳐들어옵니까?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방해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보니까 7년이나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나오죠. 7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한 3년 일어났었나요? 그보다 2배가 넘는 그런 시간이죠. 7년이나 미디안 족속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피폐해졌겠죠. 그래서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미디안 족속을 막을 수가 없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찾지. 왜? 7년이나 괴롭힘을 당한 후에.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어떤 이 구조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족속이 이제 전쟁을 걸어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은 그 괴롭힘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죠.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는 이제 지도자입니다.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평화로운 시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금세 또 이스라엘은 해이해지죠. 그 감사를 여기지 않고 또 해이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을 사용하셔서 또 칩니다. 이런 반복되는 구조가 사사시대의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미디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사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사로 임명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가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에서 사자하더니. 자, 하나님이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죠. 사자는 다 아시죠? 보낸 사람. 어흥 사자가 아니라. 자, 여기서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말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을 향해서 부르는 그 호칭이 나옵니다. 큰 용사. 자, 이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드온의 반응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은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요? 조상들한테도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에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그냥 나타난 거예요. 별로 놀라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기드온의 반응이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뭔가 불만이 많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해서 미디안 족속에 올라와서 우리를 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배짱이 상당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한테 대놓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찌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겠냐? 우리도 뭐 비슷한 우리 일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따지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4절, 이어지는 14절도 보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장면이 조금 저는 웃긴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죠. 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 네가 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반응합니다. 기드온의 반응이 계속 만만치 않습니다. 15절도 볼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나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가 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봐라. 네 힘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뭐 이런 고통을 왜 겪습니까? 하고 막 불만 섞인 어투로 막 대항하던 그런 기드온의 배짱은 어디 갔는지 급하게 저자세를 취하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신의 처지, 상황 이런 것들을 낮춰서 얘기하고 있죠. 자기 가문은 므낫세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12지파 안에서도 작은데 그 지파 안에서도 자기 집은 가장 작다는 거예요. 약하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서조차 우리 집안에서조차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까지 얘기하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는 걸 보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다른 지파랑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작아요. 그렇죠?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정말 작은가? 그 기드온이 그냥 이 상황을 피하려고 그냥 핑계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민수기 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제 싸울 수 있는 므낫세 지파의 군인 숫자를 셉니다. 각 지파마다 다 세요.
백성을 셌다고 해서 이제 민수기라고 이제 책 명에 붙은 거잖아요. 므낫세 지파의 군인 숫자를 보니까 32,200명입니다. 이게 적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지파는 몇 명인지 봐야죠.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지파인데 74,600명이에요. 보세요. 2배수가 넘잖아요. 그렇죠? 74,600명 대 32,200명이니까 므낫세 지파는 가장 작은 거죠. 므낫세 지파가 싸울 수 있는 군인 개수가 제일 작은 지파였으니까 기드온이 얘기한 건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작은 지파, 작은 가문, 그 집에서도 가장 입지가 작은 자,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분히 기드온은 뭔가 열등감에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 가능한 거죠. 물론 성경은 기드온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소개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나타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기억을 해보죠.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를 가리켜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대조되는 장면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장면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이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일지 모릅니다.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느낌만이 아니라 어떤 사실적인 어떤 자기가 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안단 말이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안단 말이죠. 당연히 압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좀 꼬드겨 보려고 야, 너는 큰 용사야 이러면서 아첨하는 겁니까? 큰 용사라고 뭔가 기분을 좀 업시킨 다음에 호감을 사서 흔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청을 들어줄 만한 그런 감정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공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바로 전장, 그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심하게 깔아서 말하자면 모세는 미디안 불황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떠도는 사람.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러나 살인하고 도망했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까지 막 자기가 나그네 생활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드로라는 이방인 제사장한테 거두어져서 사위가 됩니다. 간신히 생명은 보존했지만 이때만 해도 모세의 정체성은 바닥이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모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리즈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정체성이 아주 바닥인 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정체성을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십보라라는 이드로 장인의 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라는 뜻을 보니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첫째 아들 이름을 지어요. 거기에 모세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기가 미디안 땅이라는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 이방 땅에서 자기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장인 어른과 함께 단란한 가족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전히 이방인 같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의 모세한테 나타나신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성의 자존감은 바닥인 상태의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기드온과 닮아 있죠? 이런 상황.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공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뭐 어떤 훌륭한 상태였습니까? 기드온은 뭐 훌륭한 상태였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부르심과 구원은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르심과 구원을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대상이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편에서 계획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구원할 만한 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자 했다는 게 아니죠. 모세를 세우시거나 사사들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세워질 만한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우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공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적 가치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 편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격을 갖춰야지 어느 종교적인 수준에 이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수양을 한다거나, 그렇죠?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수행, 또 윤리적인 선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방법이죠. 어떤 일정한 수준에 오르기 위한.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께도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편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래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일정 부분 만족할 수준만큼 훈련하고 또 개조시켜서 변화한 모습을 갖춘 후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기드온한테 나타나는 거죠. 기드온이 어떤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개인이 가진 어떤 그런 열등감의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돼서 그것이 해소돼서 그 인격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 중에 만약에 인격의 자아 실현 같은 거를 잠재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그럼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인격 수준이 높아지고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열등감이 극복되고 뭔가 그것이 해소돼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성도 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 또 실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자아 실현을 완성해서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사람? 그런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한 성도가 강해지고 뭔가 그래서 악인이나 사탄쯤은 쉽게 때려잡을 수 있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16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16절. 함께 읽을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련한 사람 치기를 다른 사람 치기를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기드온 이전에 여호수아한테도 그랬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저 큰 모세 뒤를 이어서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죠. 모세한테도 그랬고 요셉한테도 그랬고 야곱한테도 그랬고 아브라함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그러니까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기 수준을 높이고 자아 실현을 막 하고 인격을 막 수양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는 일이에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한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더욱 기대는 것이다. 하나님께 더욱 기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내가 좀 나은 사람 됐다고 나 믿고 내 능력 의지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대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아? 뭔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뭔가 강한 존재가 돼야지. 내가 뭔가 좀 어제보다는 업그레이드 돼야지. 세상을 향해서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지금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시야는 그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당당하게 사는 모습.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죠.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뭔가 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면모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죠. 종교적인 수양이 차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선행의 수준이 일정 수준에 다다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할 만해져서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죄인이 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죽이시죠. 왜요? 제물이니까.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뭔가 슈퍼 존재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우리가
전주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내 호흡입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마시고 있는 공기가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셔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해서 사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나님이 필요 없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오늘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한 주간의 삶에서 일상에서 그것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내가 막 승리를 쟁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열매들, 그것이 승리죠. 그것을 또 기대하는 한 주 보내기를 바랍니다.